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내 가정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마음문 열어 믿음으로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 같은 연약한 종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손에 붙잡으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성가대실에서 굉장히 멋진 남자 테너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도 없을 텐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서 가봤더니 우리 김재현 장로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소리는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곡을 연습하시려고 이렇게 핸드폰을 켜놓으시고 이렇게 연습하셨던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핸드폰에서 나오던 테너보단 못하셨는데 그래도 그 테너의 그 목소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과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원들의 그 찬양을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매주일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의 섬김과 수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여건상 하지 못하지만 주일마다 식당에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는 귀한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새벽마다 피곤한 몸을 일으켜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요일 오전과 오후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앞으로 준비가 되면 속회도 모여야 하고 이제 여름성령학교 이후에 교회학교는 더 많은 예배와 활동이 이어질 겁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해야 될 많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무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무들에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의무 때문에 불편해진 삶에 대한 불평이 우리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불편한 마음으로 억지로 성도의 의무를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한 개그맨이 유행시켰던 말이 있는데 제가 이 시간 해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았지?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열매를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거두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크게는 세 가지인데 결혼과 안식과 성전에 대한 새롭고 구체적인 순종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순종하면서도 불편해하거나 불만스러운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구체적인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제목처럼 이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성을 쌓기 전부터 하나님은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회복의 단계로서 백성들의 결단과 순종이 요구되는 이 시점인데, 여기에서조차 그들의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의무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우리의 입에서 짜증과 불평이 나옵니다. 어떤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절망하고 넘어졌던, 그리고 내가 힘이 드는 억지 순종이 아니라 소망을 얻고 더욱 큰 확신을 얻는 새로운 순종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샘솟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열매 맺는 우리 관악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내 마음을 너무 속상하게 할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그 내 상황에 연결시켜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젊은 분들 회사를 이직해야 되는 결정 앞에서 어떤 말씀을 의지해야 될지 모를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자녀가 밤새 열이 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무슨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힘이 드는 우리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언제나 항상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결혼과 안식과 성전에 아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결혼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면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먼저 이들은 앞으로 이방인하고 혼인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애초에 이방인과의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많은 백성들이 이방인의 아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지도자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페르시아 땅을 놓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들은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들은 율법을 어긴 것일까요? 여기에는 이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율법에는요, 결혼하지 말아야 될 이방인의 구체적인 목록이 나옵니다.
신명기 7장 1절 말씀 여러분 앞에 빨간 부분을 좀 유념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자, 여기에 보니까 결혼하지 말아야 될 이방인은 가나안 땅의 7 족속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 때는 이 신명기 율법이 주어졌던 모세 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있었던 가나안의 7 족속들은 대부분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면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종족의 여인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들 공동체에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이방인의 목록에 없는 이방인 여인과는 결혼해도 되는 건가? 이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이 가나안 7 족속에 해당되지 않는 이방인하고는 결혼해도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가나안 7 족속이 아니면 혼인해도 된다고 백성들이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랬던 이들의 문제, 그랬던 이들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해결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한 다음 내린 결정을 31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앞에 화면 보시면서 빨간 부분 유념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혹시 이 땅 백성이,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을 이 땅 백성이라고 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무슨 족속 출신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족속 출신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이 땅의 백성과는 혼인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은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다시요. 은혜가 임하면 말씀이 해석이 되어서 내 삶에, 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말씀의 원래의 의도에 맞게 해석이 되고, 해석된 말씀이 내 상황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3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아멘. 율법에는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에는 사방으로 둘러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장사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장사하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야 하나님을 믿고 우리야 율법을 알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율법하고 상관이 없는 이들인데 이들이 장사하는 것까지 금해야 되는가? 이들과의 상거래까지 우리가 끊어야 되는가? 이들은 우리 율법과 상관이 없으니까 이들과 거래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 끝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상거래는 해도 되는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안식일에 장사를 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풀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방 상인에게도 안식일과 성일에는 물건을 사지 않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 보시면 신명기 5장 14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소나 나귀뿐만 아니라 타국의 나그네도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하는 이방인도 노동하지 않고 쉬게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로 일깨워 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에 있어서도 풀어야 될 숙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동안 유지해왔던 성전의 관리 시스템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포로 귀환한 후에 성전이 세워지기는 했지만 오랜 시간 성전 관리를 방치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다시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 된 겁니다. 32절 말씀 볼까요? 우리 졸리시니까 같이 큰 목소리로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아멘. 이들은 율법의 의도대로 지금 자기네들의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해석된 율법과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3분의 1 세겔의 성전세를 거두어서 정기적인 모든 성전 봉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했고, 34절을 보면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나무를 공급하게 했습니다. 35절 이하에 보면 첫 열매, 첫 곡식, 11조와 새 올리브유, 포도주 등을 성전에 두어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쓰게 했습니다. 정리하면 느헤미야 시대에는 지금 이 시대에 문제가 있었어요. 결혼의 문제, 안식의 문제, 성전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 속에서 모세의 율법을 바로 적용하기에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많은 백성이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자기네들 당대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맥락인 거예요.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가 자기네들의 지금 시대의 문제 앞에서 자기네들이 새롭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주어졌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다양한 삶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어떤 분은 마음의 문제, 어떤 분은 관계의 문제, 어떤 분은 사업의 문제, 어떤 분은 믿지 않는 가정의 문제, 어떤 분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등 다양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문제에 오늘도 살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상황에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세 가지만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요. 앞에 화면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삶의 여러 문제에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사무실 도어락이 이게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관리부장님이 새 걸로 이 기계를 도어락을 바꿔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전에 쓰던 거는 한번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면은 이게 안 잠겼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집에 갈 때만 잠그면 됐는데 이 새로 단 도어락이 문만 닫히면 문이 잠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말하니까 우리 김재현 장로님, 또 우리 장영호 권사님, 또 우리 조성화 권사님이 여기 접촉되는 이 하얀 부분을, 이 플라스틱 이 하얀 부분을 깎아내자. 아니다. 요 틀거리만 조금 위로 옮겨 달면은 안 잠긴다 하면서 막 여러모로 방편을 연구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결됐는지 아세요?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질 않은 거죠. 귀찮으니까. 그냥 이거 대충 쓰면 되겠지 하면서 읽지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또 이거 기계 자체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했던 거죠. 그 사용 설명을 읽지 않으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거를 한번 잘라볼까? 이걸 고쳐 달아볼까? 여러모로 애를 쓰셨던 거죠. 근데 문제 해결은 어떻게 됐어요?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답이 다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말씀을, 우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하죠? 내 경험으로, 내가 살아온 대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내 인생을 원망하죠. 지질이 복도 없지. 내 인생은, 내 팔자는 왜 그런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내 삶의 지금의 문제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를 못하는 것뿐이죠. 마치 제가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으니까 그 도어락 멀쩡한 건데 그게 잘못됐다고 오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 앞에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하고 우리는 내 인생을 탓하게 되고 내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만 쌓이게 된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여러분들 삶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설교는요, 오늘 내가 처한 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고 순종하도록 하는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설교를 가까이 하는 성도는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매주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설교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TV만 틀면, 아니면 핸드폰만 켜면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정말 훌륭한 거 맞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인 거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호텔 음식이 맛이 있어도 내 새끼를 살찌우고 내 새끼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죠? 엄마 음식이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하숙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 때문에 홀로 떨어져 있는 자녀에게 우리 어머니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밑반찬을 싸들고 올라오셔가지고 냉장고에 빼곡히 채워주고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엄마가 제일 음식을 잘해서인가요? 그 어머니가 정말 인류 셰프이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그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정성이 들어있는 음식이 그 자녀에게는 가장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음식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TV만 켜면, 핸드폰만 켜면 정말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으시지만 우리 관악중앙교회에 적을 두시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살을 찌울 수 있는 말씀은 부족한 이 김성현 목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해도 영양가가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그 밥 한 공기가 김치 한 조각이랑 먹어도 자녀에게 가장 영양가가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들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응답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제 아이 둘이 단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단 거는 위험한 거야. 그래서 위험한 거가 대인저자나 단 거 귀 있는 잔 들을지어다.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사탕을 좋아하니까 제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주구장창 사탕을 주겠습니까? 아니죠. 오늘은 안 돼. 오늘은 여기까지 밥 먹고 먹는 거야. 양치한 다음에 먹지 않는 거야. 이렇게 훈계하는 이유는 정말 그 사탕이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에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나에게 가장 있어야 될 것을 가장 잘 아시기에 하나님이 무응답처럼 주시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길이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간구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어쩌면 이미 정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내가 이미 정답을 다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겁니까? 하고 물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겁니까? 이겁니까? 이미 내 마음은 이걸로 다 정해놨는데 괜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겁니까? 이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거라고 하면 역시 그렇죠. 하나님 이거라고 그러면 하나님 뭔가 잘못 하실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겁니까? 저겁니까? 할 때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무응답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혹은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누군가가 지나가는 말로 그냥 툭 던지고 갔는데 그 말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하나님 응답이 왔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건 기도를 통해서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데 때로는 기도에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도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줄씩 한 줄씩 아뢰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뭡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을 한 줄 한 줄 되뇌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도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대화하시면서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에 답을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응답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부지런히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들으시고 이전까지 생각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석된 말씀의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며 반응하는 은혜 가운데 새로운 순종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뭔가 감동이 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서 순종을 해야 될지 아닐지 잘 모르겠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답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돌아가신 우리 이주일 씨 유행어로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일단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요, 일단 순종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순종도 해보지 않고 긴가민가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지나쳐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일단 한번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이거를 깨달아도 괜찮은 거예요. 문제는 순종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하나님의 감동이,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더 큰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왜 교회 일을 하면서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드는지 아십니까? 힘들어서라고 생각하시죠? 나이가 많아서, 이거 내가 10년 전에는 했었는데 이제는 다리가 아파서, 이젠 허리가 아파서 이젠 못하겠어 하면서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나오면서도 마음으로 불편하고 이거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 이게 여러분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요새 젊은 분들이 왜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못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빠서인 줄 알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순종이 기쁨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나보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은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감사해서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순종을 결단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